만약 동물들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첫 번째. 안녕하세요. 주권선교사 방송입니다. 주권선교사 방송은 철저한 신앙, 소명을 따르는 삶을 전합니다. 오늘은 만약 동물들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란 제목의 책 내용을 소개하려 합니다. 한국어로는 오리너구리가 창조를 말하다란 제목으로 도서출판 CLP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공동저자인 베르너 기트와 칼 하인츠 반 하이덴은 각각 공학과 물리학을 전공한 학자로 기독교 교육기관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며 소명을 이루는 좋은 모델을 보여줍니다. 저자들은 서문에서 만약 동물들이 말을 할 수 있다면 그 내용은 모두 창조주에 대한 아주 독특한 찬양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욥기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동물들이 전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 또한 고요하게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과 소명에 대해 생각하게 되며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고 싶어집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검은 가슴 물대새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제목은 도저히 풀 수 없는 연료 문제입니다. 나를 검은 가슴 물대새 대신에 금비약사라고 불러주세요. 나를 모른다고요? 그렇다면 들어보세요. 나는 비둘기보다 작고 물론 날 수 있고 다른 새들과 별로 다를 게 없죠. 내 목은 난로의 연통처럼 새까맣죠. 정수리도 등의 깃털도 등도 까만색으로 빛난답니다. 이제 곧 창조주께서 내 모든 깃털에 얼마나 아름답게 테두리를 넣으셨는지 보게 될 거예요. 표면이 전부 금빛 나는 녹색으로 은은하게 빛나는 것이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괜히 금비약사라고 불리는 게 아니랍니다. 학자들은 검은 가슴 물대새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물 각각에게 무언가 특별한 것을 선물하셨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나는 알래스카에서 태어났죠. 우리 친척들은 시베리아 동부의 툰드라에서 태어난답니다. 여름에도 지표면만 얼음이 녹는 그런 지역이죠. 그곳에는 키 작은 덤불이나 이끼류, 히스와 지으류들만 자란답니다. 그곳 광활한 툰드라에서 나는 26일 동안 지냈던 알껍데기를 깨고 나왔죠. 나와보니 이끼와 마른 잎이 푹신하게 깔려있는 작은 둥지 안에 다른 형제들과 함께 있었어요. 부모님은 새콤한 덩굴 월귤이나 포동포동한 애벌레, 검은 시롬이나 바삭바삭한 딱정벌레와 같은 과일과 고기로 비타민과 단백질을 공급해주셨죠. 그렇게 우리는 무럭무럭 자랐고 곧 나는 법을 배웠답니다. 그것은 정말 멋졌어요. 달리 때와는 전혀 달랐지요. 만약 달리는 내 모습을 본다면 분명 웃음을 터뜨릴 거예요. 그래요, 웃을만 해요. 뒷뚱거리니까요. 하지만 창조주께서는 내가 이런 몸구조를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셨죠. 과연 내가 우연에 의해 다른 사람들은 이를 거창하게 물질의 자가구성이라고 부르죠. 지금의 내 모습으로 생겨났을까요? 내가 하와이까지 날아간다는 사실을 아나요? 네, 정말로 엄청난 거리죠.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해냈냐고 묻는다면 아주 간단하답니다. 나는 날아갔어요. 창조주께서는 나를 달리기 선수나 수영 선수로 만들지 않으셨죠. 대신 나는 굉장히 잘 날 수 있답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증명하려고 해요. 형제들과 내가 태어난 지 겨우 몇 달밖에 안 됐을 때였어요. 우리는 나는 법을 거의 배우지 못했는데 부모님은 우리를 남겨두고 떠나버렸어요. 먼저 하와이로 간 거예요. 당시 우리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것엔 관심이 없었답니다. 그 반대였죠.
우리는 무엇보다 식욕이 왕성해서 먹고 또 먹고 아주 뚱뚱해졌어요. 짧은 기간 동안 내 몸무게는 70g이나 늘었죠. 이는 내 원래 몸무게의 절반 이상이나 늘었음을 의미한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에게 3개월 안에 같은 일이 생긴다면 70kg 대신 갑자기 115kg이 나간다면 어떤 모습일지를요. 이제 내가 왜 그렇게 먹어대는지 궁금하겠죠? 아주 간단하답니다. 창조주께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놓으셨거든요. 이렇게 늘어난 몸무게는 알래스카에서 하와이까지 날아가는 데 사용되는 연료로 꼭 필요하답니다. 거의 4,500km나 되는 거리를 날아야 하거든요. 네, 잘못 들은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사실이 남아있죠. 이 거리를 날면서 나는 단 한 번도 쉬지 않는답니다. 유감스럽지만 도중에 그 어떤 섬이나 마른 땅 한 조각도 만날 수 없지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나는 수영을 못하잖아요. 내 또래 친구들과 나는 88시간을 비행합니다. 그러니까 3일 낮과 4일 밤 동안 쉬지 않고 망망대해 위를 나는 것이지요. 학자들은 우리가 이 기간 동안 25만 번이나 날개를 위아래로 움직인다는 것을 계산해냈지요. 25만 번이나 팔굽혀펴기를 하는 것과 같다고요. 이제 질문을 해볼게요. 어떻게 내가 하와이까지 날아가기 위해 정확하게 70g의 지방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누가 내게 하와이까지 가야 하며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었을까요? 나는 이 구간을 전혀 날아본 적이 없는데 말이죠. 중간에 방향을 알려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답니다. 우리는 어떻게 태평양에 위치한 그 작은 섬을 찾을 수 있었던 걸까요? 만약 우리가 그 섬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연료가 떨어져 망망한 바닷속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주변 수백 킬로미터 반경 내에는 물밖에 없으니까요. 학자들은 아직도 우리가 어떻게 비행 경로를 결정하고 또 수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느라 머리를 싸매고 있죠. 그도 그럴 것이 비행 도중 폭풍에 휩쓸릴 때도 적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안개와 비를 뚫고 비행하며 햇빛이나 별이 빛나는 밤 또는 구름으로 완전히 뒤덮인 하늘과 상관없이 항상 목적지에 도착하죠. 언젠간 학자들이 그 방법에 대해 발견해도 이런 놀라운 능력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할 거예요. 내가 그 비밀을 알려드리죠. 주님이신 창조주께서 우리 안에 자동 항법 장치를 장착해 주셨답니다. 제트기도 비슷한 내비게이션 장치를 갖고 있잖아요. 그 장치들은 컴퓨터와 연결되어 지속적으로 비행 위치를 계산하고 미리 계획된 경로와 비교하여 비행 경로를 그에 맞게 조정하죠. 창조주께서는 우리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하와이 섬의 좌표와 연결하여 입력했기에 우리는 힘들이지 않고 경로를 유지할 수 있어요. 게다가 이 자동 항법 장치는 최소한의 공간만을 차지하고 있고 늘 정확하게 작동한답니다. 아직도 이 모든 것이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하나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태초에 검은 가슴 물대새, 그것이 무엇이었던 간에 한 마리가 아주 우연히 70g의 지방을 먹기 시작했을까요? 그런 다음 또 우연히 어디론가 날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서 또 우연히 그 바른 방향으로 날아갔을까요? 4,000km가 넘는 이동거리에서 전혀 표류하지 않았단 말인가요? 그리고 또다시 우연히 대양 한가운데 있는 그 섬을 발견했을까요? 그렇다면 또 어린 검은 가슴 물대새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들도 다시 한번 동일한 우연을 경험했단 말인가요? 입력된 경로에서 아주 조금만 벗어나도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생각해주세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4,500km를 88시간 동안 날아갈 때 비행 속도는 약 51km랍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이상적인 속도라는 것을 발견해낸 바 있죠. 만약 우리가 천천히 날아간다면 동력에만 너무 많은 연료를 사용하게 되지요. 그리고 빨리 날아가게 되면 공기 저항을 이겨내기 위해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게 될 거예요.
자동차와 아주 비슷하죠. 만약 시속 110km 이상으로 달린다면 급격히 늘어난 공기 저항으로 인해 같은 거리를 갈 때보다 더 많은 휘발유를 사용하게 되겠죠. 자동차는 다음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70g의 지방으로 목적지에 도착해야만 하고 게다가 때때로 맞바람을 맞기도 한답니다. 계산하는데 자신 있나요? 자, 그렇다면 전자계산기를 꺼내세요. 학자들은 우리 검은 가슴 물대새들이 1시간의 비행시간 동안 우리 몸무게의 0.6%를 동력 에너지와 열로 전환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덧붙이자면 비행기들은 나보다 훨씬 더 나쁘게 고안되어 있죠. 헬리콥터는 그 무게와 비교할 때 나보다 7배나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하고 제트기는 20배나 더 많은 연료를 사용한답니다. 비행을 시작할 때 내 몸무게는 200g입니다. 200g의 0.6%는 1.2g이죠. 그러니까 1시간 후에는 내 몸무게가 198.8g이 됩니다. 그것의 0.6%는 1.19g이고요. 그러면 내 몸무게는 198.8 빼기 1.19 해서 197.61g이 되죠. 이는 2시간 비행 후 내 몸무게예요. 그것에서 다시 0.6%를 빼면 잘 따라오고 있나요? 여러분은 수학 역시 창조주의 영광에 기여한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여행이 끝날 때 내 몸무게가 130g 이하로 떨어지면 내 모든 비축 에너지가 고갈되어 바다로 추락해 익사하게 되죠. 그러니까 부디 계산을 계속해주세요. 3시간 후에는 내 몸무게가 196.42g, 4시간 후에는 아직 195.24g. 그냥 계속 계산하세요. 기다릴 테니까요. 뭐라고요? 계산이 맞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70g의 지방으로는 내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고 확신하는군요. 여러분은 지금 나에게 82.2g의 지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맞아요. 여러분의 계산이 정확해요. 72시간의 비행 후에는 모든 동력 지방이 완전히 소진될 거예요. 그리고 나는 목적지를 800km 앞두고 바다로 떨어질 게 틀림없죠. 그런데요, 창조주께서는 이것 또한 아시고 우리 각자에게 아주 중요한 2가지 정보를 함께 주셨죠. 첫째는 그 대해를 혼자 날지 말고 항상 다른 새들과 함께 날아가라는 것이고, 둘째는 비행할 때 항상 쐐기 형태로 대열을 지어라 하는 것이죠. 쐐기 형태로 비행할 때는 전체 평균으로 계산할 때 혼자 비행할 때와 비교하여 각자 23%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답니다. 물론 이 절약할 수 있는 양은 쐐기 모양 앞에서 날고 있는 선도주자에겐 해당되지 않지만 그가 그 짐을 항상 지는 것은 아니죠. 가장 강한 새들이 교대로 앞서 나간답니다. 앞쪽이 부담이 가장 크고 대열의 끝쪽은 그에 비해 더 적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공동체로 성경이 그리스도의 법을 정하고 있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행동 방식을 실행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겨울 야영지로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각자에겐 몇 그램의 지방이 남아있기까지 하답니다. 우리 창조주께서는 역풍이 불 때를 대비해 여분을 계산해 놓은 것이죠. 그분은 만일의 경우에도 놀랍게도 우리를 돌보신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우연히 저를 만들었고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믿으시나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우연을 무시하죠. 그러나 나의 창조주께는 찬양을 드릴래요. 투릴 투리 투릴 투리 투릴 투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